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해주었던 위로의 말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포옹이 떠오릅니까? 위로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참사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다면 수백억을 준다고 한들 그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과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부러지는 일성이 바로 위로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도 바로 위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특별히 세 가지 위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벌을 다 받았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2배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 2배를 받는 것이 은혜요 또한 위로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벌을 다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1배가 아니라 2배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위로요 기쁨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한 위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위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최근 번역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로 바꿉니다.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일까요?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군 복무 기간이 끝났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복무 기간이 끝났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훈련소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지났고 또 하루 지났고 며칠 남았다. 계속해서 손꼽아 가면서 날짜 하루하루 줄여가면서 복무 기간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요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예비역들은 자기가 군생활했던 곳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만큼 군생활했던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곳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복무기간이 끝났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끝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노역의 때, 복무의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실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건데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내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쳐졌지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 이 약속의 땅에서 토하여 내쳐졌습니다.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토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땅이 너희들을 꼭 품어줄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은 그들을 얽어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는 계명이요, 복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법이지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법,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버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노역의 때, 복역의 때를 굴욕의 때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수치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야말로 가장 큰 수치와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고신교단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 부도난 사태입니다. 고신의 유력한 분들이 병원에 돈을 빌려주고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병원이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병원이 부도가 나니까 교육부에서 믿지 않는 분들로 구성된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다 겪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겪어야 합니다. 수치와 굴욕을 다 겪고는 온전히 회복될 날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처럼 수치와 굴욕을 다 겪으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 몸이 겪어야 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겪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스란히 우리의 몸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고통을, 수모를, 굴욕을 다 겪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절기입니까? 자, 첫째로 복역 기간이 있었고 그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어떤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번이나 선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준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동생 어디 있냐 물으니까 가인이 오리발을 내밀죠. 하나님이 몰아붙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너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땅에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이곳저곳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가인이 고백하죠. 저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 가인이 말하는 저의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할 때 그 죄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는 죄를 저지르고는 그 죄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발붙일 땅이 없는 땅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곤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쫓아내고 쫓겨나는 일이 빈번히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 쫓아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쫓겨나고, 이것이 자본주의 생리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죄는 빚입니다. 우리가 빚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이 빚지고 사는 삶입니다. 빚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회사를 운영해도 자기 자본금 가지고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돈을 빌리죠. 돈 빌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돈을 잘 빌려서 사용하고 갚으면 되니까 돈을 어떻게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빚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빚을 잘 질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죄가 바로 무엇일까요? 빚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저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듯이, 그냥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바로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가장 큰 빚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죄악이 가장 큰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끊임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러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부러지신 것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번역하면 다 치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채무를 변상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에 써주는 글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빚 독촉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빚 독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몸이 찢어질 때 우리의 채무 정서도 찢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질 때 우리의 모든 빚 독촉 정서도 찢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채무 정서의 모든 글자를 덮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채무 정서를 해결할 분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얼마나 복된 계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셋째로는 2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위로의 내용은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것이 무슨 위로의 말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을 2배나 더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불평일 수밖에 없죠. 벌은 지은 죄만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지은 죄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벌을 2배나 주면 앞으로 죄 짓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벌을 2배나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지을 죄는 앞으로 지을 죄고
이미 지은 죄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벌 받으면 되죠. 근데 종종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앞으로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건 자체로만 가지고 벌하지 않고 앞으로 뭔가 예상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더 뒤집어 씌워 가지고 벌을 2배, 3배 더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벌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압니다. 아는데 말을 안 해요. 아시는데 왜 말 안 하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딱 말하고 벌 주면 그 다음에 벌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사실 벌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 이상으로 2배나 벌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왜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벌을 주느냐, 그런 불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유독 벌을 심하게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우리가 종종 하죠. 그러나 오늘 원문에 보면 2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벌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2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배를 받은 것은 벌이겠구나라고 해서 벌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벌 받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행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2배를 받은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2배를 받은 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징벌이면서 징계이면서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냥 벌이 아니라,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벌이면서 징계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꽉 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 당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셨고, 마스크를 쓰고 입도 다물게 하셨습니다. 찬송도 제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흔들어 놓으셔서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예전으로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라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벌이 아니라 두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의 요구를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배의 순종을 요구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배 개혁자들은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신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그분은 평생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생 순종하신 삶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삶, 이것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결정을 했지만 장로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말 성경에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 그게 뭘 덧붙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도 순종이었죠.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진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삶과 구분해서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을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순종의 삶과 십자가 지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중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두 배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두 배의 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배의 벌을 그리스도가 받게 하셔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순종도 하시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바로 이 두 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배를 행하실 분이 오시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는 이 4주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시듯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신 분이, 그 위로를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별명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위로만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받으라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 그것 하나라도 나와 관계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된 복역을 끝내시고 모든 채무를 없애주시고 넘치는 회복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아드님을 통해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시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겪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실 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기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로 인해 우리는 이제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곧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